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제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49장 상독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한 저의 기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큰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앞으로도 저의 미천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문문 목사님, 경찰 선교회 여러분께 축복 내려 주옵시고 저희 강동경찰서 선교회와 저희 모든 강동경찰서 직원들의 앞길에 주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기적 보여주시고 역사 쓰시고 성령의 힘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라. 아멘. 이 시간에 영석교회 성기시는 이문목 목사님 나오셨던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기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프린트물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인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평생 목회를 하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우리 대학에 가서도 개론, 가장 중요한 개론은 갓 박사학위 딴 분이 개론은 잘 못해요. 왜냐면 너무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잘 못해요. 근데 평생 이 교수를 하신 분이 다 그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개론을 소개하신 그 정수, 그러니까 평생 말씀을 한 60년 넘게 전하시면서 뭐가 핵심이냐, 이 모든 정리가 돼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정리만 이렇게 꼭 허락받았습니다. 먼저 제가 6가지로 이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유일한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계시해 주신, 이 계시가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신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 어떤 그 역사나 어떤 문서를 봐도 신이 나는 어떤 신이라고 알려주는 신은 없어요. 그냥 인간에 대해서 뭐 예언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지, 나는 어떤 신이다, 나는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계시해주는, 드러내는, 알려주는 신은 없어요. 그게 바로 계시의 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계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계시와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의 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알려주신, 나는 어떤 신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신인데, 그 반대되는 신은 뭐냐면 우상이에요. 눈에 보여요. 제가 얼마 전에 이란에도 다녀왔지만 페르시아 시대에 아주 대단한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상들이 20m, 30m 높이의 신상들이 다 있는데 그 신들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 아십니까? 다 목이 부러지고 다 팔다리가 부러지고 어디 정상으로 남아있는 신은 아무데도 없어요. 저 목사님 따라서 그리스에도 갔다 왔는데, 그리스 뭐 레바논의 그 백하계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 주피터 신전도 있고 뭐 대단한 진짜 웅장한 신상들이 다 있었던 그 유적지는 있지만 그 중에 온전히 남아있는 우상, 신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상이에요. 눈에는 보여요. 그러나 지금 하나도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 후까지 영원히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진화론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뭐 저희는 창조를 얘기할 텐데 나는 진화론을 믿어 하고 주변에서 얘기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진화론이 뭐냐? 진화론은요, 1859년에 다윈이라는 사람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100여 년 지난, 그러니까 뭐 아주 역사가 짧은 이론이에요. 뭐 잘 아시겠지만 세포 어떤 그 유기물 하나가 나와서 수백만 년이 지나니까 거기에서 뭐 팔다리가 나오고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수천만 년이 지나니까 지금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론이 정립되고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의 역사를 우리는 창조로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아주, 그러니까
증명된 이 믿음이라는 것, 이 하나님이라는 창조라는 것은 증명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께 가야 돼. 내가 삶에 뭐 풀리지 않는 분야가 있어. 누구한테 가야 돼? 하나님께 가면은 전능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그 계시다. 그래서 이 창조의 말씀, 이 창조, 우리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는 민족, 받아들이는 국가, 이 받아들이는 가정, 받아들이는 삶에는 놀라운 발전과 역사, 끊임없는 이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지금 우리 모든 이 전 세계가 7일, 일주일로 다 운영되고 있죠. 창조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창조를 잘 모른다. 우리는 이미 창조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7일 창조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이 1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오늘 기도하실 때도 우리 김병호 집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 중에도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나오고 성령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역할과 이 능력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로 이렇게 계신데 하나님은 사람을 두 가지로 만드셨어요. 그게 육체와 영혼이에요. 영과 육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다 있고 보이고 하니까 이 육의 세계는 너무 잘 알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모르면 학교에 가고 우리가 다 뭐 육체적으로 뭐 문제가 생기거나 부족하거나 하면은 우리가 다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영의 세계는 알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한번 따라올게요. 나는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나는 영적인 존재라. 내가 육체로도 내가 창조 지으심을 받았지만 나는 내 안에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아주 많이 이렇게 그 장례식을 하지만 장례식에 우리가 가서 뭐 합니까? 육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천국에 가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영혼, 내 영혼이 있는데 그럼 영혼이 있는 삶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 사람을 제외한 창조물 중에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식물에게는 육체만 주셨어요. 그래서 뭐 동물의 왕국들 보면요 천하의 사자라도 어디 부상 당하거나 어디 깨물리거나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육체가 망가지면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뭐 무슨 우리가 뭐 원숭이에서 왔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정도로 원숭이가 똑똑하고 뭐 돌고래도 똑똑하고 하지만 그 돌고래와 이 그 아주 똑똑한 오랑우탄이나 뭐 고릴라나 이런 그 동물이 뭘 발전시킨다든지 뭔가 소망을 가지고 뭔가를 뭐 한다든지 그런 행위는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만 이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장애를 가져도 사람은 다쳐도 사람은 어떤 누가 비교해 볼 때 전혀 소망이 없어 보여도 놀라운 일을 합니다. 헬렌 켈러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우리의 삶에 육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육체가 부족해도 영적으로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보면 나는 뭐 키가 작아요, 나는 뭐 어때요, 막 자꾸 비교하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어른들이 볼 때는 우습지 않습니까? 꼭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육체적인 어떤 제한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보면요. 무슨 뭐 학벌이다. 무슨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조그만 뭐 무슨 졸업장이다. 어떤 뭐 고향이다. 누구를 안다.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존재야.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데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육체적인 거나 육체로서 우리가 뭐 얻은 어떤 유익이라도 소용없어요. 연예인들 보십시오. 육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고 가질 거 다 가졌지만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운동선수 금메달 딴 사람 보십시오. 이 세상에 금메달 딴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금메달 딴 이후의 삶이 우리가 볼 때 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물론 있기야 있겠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 그게 영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이 영으로 창조된 사람이 모든 영으로 창조된 것도 잃어버리고 이 능력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죄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육체는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 저를 보십시오. 육체는 보면은 이 영양분도 공급받고 또 이 순환도 잘 되고 또 이 잘 소통이 순환이 잘 돼야 이 새로 살아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보면은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 간이라든지 뭐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 신체가 보면은 어떤 장기는 3개월, 어떤 장기는 6개월, 어떤 장기는 1년 되면은 세포가 전혀 다른 세포가 다 생성이 돼가지고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그 간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포가 계속 새로운 세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새로 내 피도 계속 이 빠져나가고 새 피가 생겨가지고 몇 개월 만에 한 번은 이 돌이켜 보면은 내 피가 전혀 새 피가 지금 나와가지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환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거예요. 육체도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 순환이 되어야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순환이 되고 이 막힘이 없어야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막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적인 공급이 막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복하는 길은 아무 데도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도 소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러고 소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을 닦고 내 죄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행을 하고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져요. 내가 해결은 안 돼요.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4번에 이제 나옵니다. 4번이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 해결해 주시겠다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예수님을 보내시기 수백 년 아니 뭐 창세기부터 나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 땅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나온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이미 다 예견이 되고 있어요. 이 우리나라에 그 가짜 예수님이 제일 많은 거 아시죠? 한 50명 가짜 예수님 중에 한 30명 정도가 이제 우리 나라에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일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아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돼요. 어디 경주 이씨 안 됩니다. 부하님 씨인데 부하님 씨는 될 수가 부하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안 돼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아니 저희 부모님 다 결혼하고 저 낳으셨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다는 게 이미 우리에게 예언이 다 되어 있는데 지난달에 제가 와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말라기와 이렇게 해서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래도 예언대로 세례 요한도 왔다 하는 거를 이제 그 정도는 기억하시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에 대한 거는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는 그 예언이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때 딱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는 이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그 천지창조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을 쓰셔가지고 저도 그대로 이제 해온 거예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아담이 창조가 됐어요. 육체는 창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영적으로 그러니까 흙으로 육체 흙으로는 창조됐지만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딱 보시면은 아담이 어떻습니까? 완벽한 육체와 몸을 다 아픈 데 없이 가지고 있지만 어때요? 뭔가 모르게 약간 이렇게 어두우면서 힘이 없는 보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손가락도 딱 위로 뻗을 수 있지만 뭔가 힘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이걸 표현을 한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런데 딱 보면은 그 터치하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터치하기 직전 그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제가 확대해가지고 옆에 했는데 떨어져 있잖아요. 붙기 직전 붙으면 이제 막 힘이 막 나고 이 능력으로 살아가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직전이라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잠들었던 영이 깨어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이게 영적인 고백이거든요. 육체 말고요. 영적인 고백. 육체로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다. 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로는 뭐 부족하고만 다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만족함이 있는 거.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만족한 거.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만족한 거. 그거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면서 만족한 거. 어디 극단적으로 대단한 걸 해가지고 만족한 게 기쁨이 막 넘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그냥 예배 드리고 뭐 별거 있으니까 앉아 있고 뭐 찬양 부르고 말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막 영혼에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된장찌개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막 머리가 도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잊혀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된장찌개 그냥 맨 밥에 된장찌개를 먹을 때 몸이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갈라치기입니다. 갈라치기. 여러분들 아시죠? 사탄은 갈라놓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역사 이란에 갔다 와서 역사를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 대단한 갈라치기 전법으로 이 다리오 왕을 물리치거든요. 그게 쐐기형 전법이에요. 이 다리오 왕이
그 역사적으로는 뭐 한 60만, 100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30만 이상의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이 다리오 아니 이 알렉산더 대왕은 4만의 병사를 가지고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상대하냐면은 이 다리오 왕은 쭉 이제 그 당시 쭉 사람을 이게 옆으로 이제 횡으로 늘려놓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알렉산더가 중앙 좌우로 해놓고 보통은 중앙에 최고의 정예부대를 놓는데 이때는 좌우에 놓고 앞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밀었어요. 그러니까 4만의 군사라도 이제 보통 상대방도 가운데 최정예 부대가 있는데 이쪽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열이 흐트러져 가지고 이제 틈이 생기는 거예요. 전열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그 진영 중에 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틈을 딱 보는데 다리오 왕이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쐐기형으로 어떻게 나아가냐면은 미리 다 이제 작전을 세운 거죠. 알렉산더가 맨 선두에 서고 나머지 뒤가 알렉산더 서고 이 뒤로 이렇게 쐐기형으로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최정예 부대를 자기 뒤에다가 기마병을 세워놓고 최고 속력으로 그 빈틈에 쫙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쐐기형으로 가기 때문에 일자가 아니라 쐐기형으로 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적군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간의 틈이 생겨요. 약간의 틈, 약간의 오늘의 시험, 약간의 약간의 어려움. 거기를 사탄이 살짝 밀고 들어오는데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쐐기형 적용.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게 한다. 교회는 영을 살리는 그 기관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이에요. 다 끝났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든 영혼을 고치는 병원, 영에 대해 가르치는 학교, 그리고 영의 세계를 지키는 군대, 영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관입니다. 우리 이제 저를 보시고 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사는 사람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가장 큰 위기는 이 세상의 육체적인 고난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 그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 이 세상에 나의 건강,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도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오늘 경찰 또 근무하시면서 만약에 어떤 문제 하나 딱 생겼다. 위기가 아니에요. 그건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딱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게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도 또 제일 힘든 일 하는데 자살 안 하고 어떻게 너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저보고 영적으로 사는데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무슨 내 직장에 무슨 문제가 딱 어려운 환자가 왔다. 바로 내가 그 내 어떤 능력을 발휘할 때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 믿음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완전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시면서 오늘도 딱 달라붙어가지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오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너 그 비결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너 비결이 뭐야? 그러면 우리는 한마디 딱 하면 됩니다. 교회 나와봐. 내 비결은 다른 교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